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내 시간 되십시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 이 시간도 낱낱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으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넘쳐났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바로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였습니다. 오 주여,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며 이 시간 회개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참한 우리의 선거들 어디 있든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송은, 주님의 빚진 자 이 찬송은 제가 주님을 만나고 처음 만나고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 찬송을 불렀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던지 이 찬송을 한 2시간 정도 계속해서 불렀던 적이 있던 그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장에 나로 있다가 이 주님을 만나서 이 주님으로부터 말문이 열려지고 그 순간, 말문이 열려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찬송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한 2시간 동안 이 찬송을 쉴 새 없이 드렸어요. 그런데 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고 일생을 주를 위하여 바치며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또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명자로 세워주셨고 또 이렇게 목회 길을 가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에, 주님 손에 달려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다 버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이 막대기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꿈을 접고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헛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았다면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가 붙잡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붙잡은 것들에 집착을 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도로 기억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또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오늘 우리는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세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의 물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라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라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인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내용은 첫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것인가? 주님께 맡길 것인가? 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것인가?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것인가? 이 질문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4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22절 말씀 873페이지입니다. 873페이지 구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4편 22절 말씀, 시편 94편 22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내가 피할 반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로 도망을 다닙니다. 임시로 이렇게 숨고 도망을 다니면은 임시로 피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가서 위안을 얻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으로 도망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에게로 피해야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든지 진정한 평안이 없고 진정한 위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4편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예. 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피하면 안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요새는 난공불락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갈 때에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여도, 도망을 다녀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세월만 낭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방황을 하거나 죄로 인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아보았던 사람이라면 더 마음에 깊이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탈락이 되어서 세상으로 떠나가고 죄악 가운데로 떠나갑니다. 거기서 아무리 해봤지만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은 후회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아보았던 사람이라면 더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르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자로 나왔을 때에 바로 불러서 쓰시지 않고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내비두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르셨다라는 것은 뭘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자로서 자랐어요. 왕위 계승권자 1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왕이 될 사람이니까 얼마나 왕궁에서 얼마나 철저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지식도 충만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경륜도 있었고 수없는 학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바로 불러서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가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세월을 보낼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거기서 풀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양을 치면서 그것도 처갓집에 들어가서 처갓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0년간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가 잘난 줄 알지만은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다듬어서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비겁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당장은 내게 유익이 될지라도 그것은 비겁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악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겁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어디서 경남 진해에서 개척을 했어요. 진해는 경화역이라고 경화역 앞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지하 2층이었어요. 지하 2층에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찬송을 부르면 소리가 타 올라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 위로 올라가면 맨날 시끄럽다고 사람 내려와서 막 문을 차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아주 그 골통이에요. 골통인데 그 사람이 맨날 술만 먹으면 와서 교회 문을 발로 꽝꽝 차요. 하루는 예배드리는데 문을 계속 차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청년이 하나가 나갔어요. 청년이 하나 나가가지고 왜 차느냐고, 왜 교회 문을 차느냐고 성질을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 또 와서 한 번만 더 차면 다리가 딱 부러진다고. 그 우리 청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로 다리 부러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찼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목발 짚고 나타나더라고요. 뭘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여 헌신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백 중에서 최고의 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야 됩니다.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뭘까요? 위기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었는가? 예, 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다시 한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왕궁을 지어놓고 완성하기 위해서 큰 거울을 하나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운반하던 상인이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거울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왕궁을 설계한 설계사가 갑자기 깨어진 거울 조각을 망치로 계속 두드려 붓고 있어. 더 잘게 부수는 거예요. 더 잘게 깨뜨려 부수어서, 그리고 큰 거울을 붙일 자리가 있잖아요. 그 붙일 자리에다가 이 조각난 거울을 붙여버렸습니다. 이 잘게 부서진 거울은 태양이 비춰질 때에 영롱하고 찬란한 무지개 빛을 내면서 이 왕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모세는 배웠던 것입니다. 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했죠. 그러나 이 막대기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뭘까요? 성공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성공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막대기 하나로 온갖 이적과 기적을 다 일으켰어요. 어떤 기적?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이 막대기를 던지니 뱀이 되었고, 또 짚으니까 또 막대기가 되었고, 또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부으니까 피가 되었고, 그리고 온통의 나일강 물이 다 빨갛게 피로 변해버렸고, 파리재앙, 복종재앙, 이런 재앙들이 다 계속해지는 우박재앙 등등 이러한 재앙들이, 또 이러한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재앙이 내려오는, 죽음의 재앙이 내려오는. 이 죽음의 재앙은 뭘까요? 이 모든 바로 애굽의 첫 태생은 다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사람은 물론 이 가축까지, 짐승까지 첫 태생은 전부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이 애굽에 살아가고 있던 이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발려있는 집은 다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는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 백성을 데리고 다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그들의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약 200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데리고 광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왕은 또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것도 이제 다 내어주면은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예로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마음이 강팍해서 또 잡으러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거를 타고 군대를 몰고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다 보니까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뒤에는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니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땅을 딛고 그 인구가 200만 명이나 넘는 인구가 무사히 애굽을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애굽의 군대들을 전부 다 수양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뭘까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실패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물이 어떻게 갈라져?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그리고 깨어진 꿈의 상징이었던 지팡이가, 실패의 상징이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지면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쓰임을 경험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갈랐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누구나 살면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들은 자신의 실수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큰일을 해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산성이요 요새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막대기 하나밖에 없더라도 주님은 위대하게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주저앉지 마세요.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선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합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계획대로 살 것인가? 주님의 계획대로 살 것인가?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네 방법으로 살 것이냐? 내 방법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40년 왕궁에서 리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게 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 인생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120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40년간은 이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또 40년간은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나머지 40년간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각자 다양한 삶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부르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을 고칠 때에 제가 아까 찬송 드렸다 했어요. 그 찬송 때문에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집사 직분을 받자마자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무엇을 임명했느냐 하면은 이 새신자부 교사를 임명했어요. 이게 새신자 양육 교사를 임명을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아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했어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 때 하나님은 저를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오더니만은 제 머릿속을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입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저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도 보여주셨고 지옥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나는 너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노라. 말씀의 권세를 주노라. 하면서 이 주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제가 몇 살에 34살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35살에 신학을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몇 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환난도 있었습니다. 연단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먹을 거리가 없었어요. 이 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나가면은 어떤 분들이 또 복토를 갖다 줘요. 기도하니까 전도사님 양식이 없대요. 그래서 양식 사라면 돈도 주고요. 이렇게 해서 살아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우리는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거나 또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달픔과 깨어진 꿈의 상징이었던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막대기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힌다면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따라서 합당한 일꾼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꿈, 나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겼으나 모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실체와 그 모습은 실패한 자요 이미 무너진 자요 소용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쓰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며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모세는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 가치가 없는 존재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나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한 사람,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삶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 이 지구의 시계는, 하나님의 시계는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12시 5분이라고 그래요. 12시 5분 전이라고 그러네요. 이 12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투덜댈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또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음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막대기를 들려준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물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은 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막대기를 들려준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